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초 밝힘은 우리 고승현 어린이 고승재 죄송합니다. 고승재 어린이부 어린이 아이가 촛불을 밝혀주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개를 붙이려니까 엄마가 힘드시네요. 네, 이렇게 우리 초를 밝혀 주었습니다. 지난주 혹독한 한파가 우리 삶을 굉장히 움츠리게 했는데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간밤에 눈이 와서 그런지 조금은 덜 추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일까지 예보되어 있는 눈 소식에 따뜻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한 달 전에 우리가 함께 소식을 나누었던 홍창희 장로님의 서지필 의학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주보 1쪽에 대문 사진에 그 장면을 실었는데요. 우리 교회 70년 전 창립자의 한 분이신 홍창희 장로님께서 송재 서재필 선생님의 사상을 계승하는 서재필 기념회에서 수여하는 제19회 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장로님께서 조금 편찮으셨지만 다행히 건강이 좀 호전되셔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시상식에 참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홍현희 장로님 계시고 장로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축하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상식 팜플렛에 적혀 있는 홍창희 장로님의 소개 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창희 교수는 소아 심장 질환, 소아 백혈병 등 소아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진료를 통해 국내 소아과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낸 소아심장학의 태두이다. 의사의 본분은 항상 환자와 함께여야 한다는 믿음을 평생 가르치고 실천해온 홍창희 박사. 그는 노숙인, 쪽방촌 사람들, 차가운 아스팔트와 철탑 위의 농성자, 차별받는 이주 노동자, 낙도 오지의 의료 소외계층 등 아픔이 깃든 곳에 주저앉고 달려간 참된 의사이자 의학자였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홍창희 장로님의 사회적인 모습에 대한 소개입니다. 서울대 병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어린이 병원을 설립하시고 후대 지금까지 소아의학의 선구자가 되셨고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회적인 책무에 소임을 다하셨던 홍창희 장로님 더욱 강건하시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로 지키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25일 아기 예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신앙 안에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기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는 사회부 선교부가 주관하는 성탄 전야 새벽송이 진행됩니다. 고난당하는 현장을 방문하면서 성탄 노래로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의 이제는 제법 오래된 전통입니다.
내일 25일 오전에 성가대와 예양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축하 칸타타와 성찬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조촐하게 우리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교우부와 봉사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친교 행사는 오늘 주보 목회마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일 오후가 되겠지요. 국회의사당역 앞에서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기후정의를 주제로 드리는 에큐메니칼 연합예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성탄에 담긴 소망으로 2023년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하늘뜻 표기는 한국디아코니아 난민연대에서 사역하시는 홍주민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교회의 사회봉사 직무를 뜻하는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난민들을 지원하고 계시는 우리 홍주민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디아코니아 선교의 역사와 사상을 지금 이 성탄의 계절에 배울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말씀 나눔 가운데 신앙의 울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울림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자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에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 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에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 그
주께서 다스린다. 온 땅이여 춤추어라. 소원들아 기도하며 즐거워 노래하라. 주님의 의로우심 하늘이 선포하고 백성은 주님의 영광을 뵙는구나. 의인들아 주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거룩하신 주 이름에 감사를 드리어라.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소서. 대저부터 지금까지 영광 생명의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를 향림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형편과 모양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의 고백과 찬양과 다짐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지난 4주간 모든 교우가 한마음으로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림절 묵상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평화의 임금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님처럼 국경 없는 의사의 소속 의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쟁 중에 다친 주민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반복되는 이곳에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실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곳 여기에서 12월 중 20일 동안 매일 함께 금식하여 드린 우리의 물질이 공습으로 무너진 민간인들의 안식처를 마련하는 데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반도의 긴장도 또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이곳에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임하여 주십시오. 적은 박봉으로 평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시민단체 상근자들과 봉사자들이 치열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매섭고 추운 날씨로 인해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하는 현실 앞에 일상의 바쁜 일과에 급했습니다. 중요하고 중요한 이민족의 평화의 앞날을 위해 더 물질을 덜어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고 연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나라 한민족 한결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 2023년 향년 10대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묵묵히 교회 건축을 비롯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목회실과 헌신한 교우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현재 우리 예산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사회선교 및 각 부서의 일을 하는데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매갑대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2024년 역시 큰 금액의 마이너스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어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교회 안팎의 살림을 규모 있게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평화의 주님, 향림교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2023년이 다 저물어 가는데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갖고 서로 잘못을 인지하게 하시고 상대의 허물보다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지혜도 주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감싸는 따뜻함으로 더 깊이 성도의 교제를 함으로 아픈 만큼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성서 공부, 기도, 신앙, 신학서적을 읽는 등 일상의 신앙 훈련을 통해 사회 선교의 영성을 키우게 하시고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주체적인 참여가 교회의 민주주의 근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각 신도회와 부서, 평화나무 공동체 등 교회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며 일꾼을 뽑는 일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우들의 생활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아픔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평생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었던 어머니와 안녕을 구하며 이 생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슬픔에 있는 임재옥 정합봉 집사님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병상으로 학업으로 생업으로 떨어져 있는 교우에게도 임마누엘 주님이 위로하여 주십시오. 특히나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들에게 추운 겨울에 한파 경보를 이겨냈듯이 출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2023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다시는 코로나 등 기후위기 재앙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지구를 위한 작은 삶의 실천을 목표로 52주의 여행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에 겨울 숲길도 걸어보고 녹색 투자도 계획해보며 환경 독서 그리고 생태 여행도 계획해봅니다. 습지 새들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태 정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늘 뜻을 전해주실 홍지민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속에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생명을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갈라디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84쪽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와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25쪽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매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뉴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인이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한 17년 전에 이 단에 서서 그때는 명동 향령교회죠.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원정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교우님들께서 허락하셔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단에 올랐습니다. 또 두 달 전에는 그 안병무 학교라고 그 이 아래층에서 했었을 때 그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독교 2000년은 예수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의 영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도 그러합니다. 보통 종교개혁 5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독일의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된 500년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100년 전에 체코에서 얀 후스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얀 후스는 체코에서 개혁운동을 하다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 1415년에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아무리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아무리 막아도 거스를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는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100년 후에 독일 자그마한 시골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후스가 백조라고 칭했던 마르틴 루터가 후스의 영향을 받아 개혁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루터는 1520년 로마 카톨릭과의 문서 전쟁을 마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르든 알든 모두 후스파다. 결국 개신교는 600년 개신교 운동의 영향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140년 전에 들어온 개신교의 영향사입니다. 구한말 개신교 신앙을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받아들여서 또 그의 아들이신 우리 아버님께서 받아들여서 기독교 장로교회의 목사님으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아버지 또 어머님 그분 밑에서 저는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반대학을 마치고 1987년에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향림교회를 생각하면 저에게 영향을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안병무 박사님과 홍근수 목사님이십니다. 공동체를 희고하며 예수의 얼굴을 한 교회를 평생 동안 추구하신 안 박사님은 역사적 예수의 연구에 평생을 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차라리 역사적 예수같이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분입니다. 1987년 제가 한신대 신학대학원 첫해 강의실에서 또 채플에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설교단에서 안병무 선생님은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는 모습, 역사적 예수와 오버랩되곤 합니다.
안 박사님이 성서학 세미나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분의 학문의 엄정성을 우리에게 몸으로 그분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 박사님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10년간 성서신학을 연구하셨는데 저도 동문으로 그 대학에서 10년간 디아코니아 학을 공부했습니다. 안 박사님이 앉아서 공부하시던 그 대학 신학도서관에서 그분의 박사 논문을 읽으면서 생생하게 그분의 학문적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전두환 폭정 시절에 신대원 채플 때 설교자로 우리 한신대 채플단에 오르신 홍근수 목사님이십니다. 홍 목사님은 예배 파송사에서 마지막 파송사에서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가서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하였듯이 전두환에게 저항해라. 거침없이 단호하게 일갈하신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살벌했던 시절에 안병무 선생님과 홍근수 목사님이 저희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대단했습니다. 우리 홍근수 목사님의 눈은 바로 불이 떨어질 듯한 불덩어리였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삶은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때문에 여태껏 살아오면서 비굴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의 뒤를 잇겠다는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전통에 서서 다시금 불을 지펴가는 삶을 저는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어린 양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는 해마다 대림절기가 되면 이 앞에 있는 별을 제 책상에 놓습니다. 이 헤르노트 별을 헤르노트 별이라고 하는 것은 헤르노트 형제단에서 연합 고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한 20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별은 신약성서에서 말한 베들레헴에 출현했던 그 별을 대림절기와 성탄절 시즌에 만드는 전통으로 이어져 왔는데 19세기 초 독일 헤르노트 형제단 학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은 대림절기 내내 전국에 이 헤르노트 별이 달려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덴마크의 헤르노트 형제단 도시인 크리스천펠트와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그곳은 1년 내내 이 별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독일과 덴마크 그리고 체코를 방문하면서 저는 헤르노트 형제단의 역사적 흔적과 영향사를 더듬어 볼 수 있었습니다. 개신교의 웅혼한 전통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600년 전 얀 후스의 정신에 영향을 받은 헤르노트 형제단에서 우리 개신교가 전통을 살리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지 전통에 타다 남은 죄를 기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되뇌이는 것일까? 아닐 것입니다. 전통의 의미는 바로 오늘,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 전통의 불을 다시 지피고 불을 지르고 빛을 발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디아코니아 목사입니다. 제가 디아코니아 이렇게 하니까 저게 뭐지? 그런 의문이 들으실 것입니다. 저도 디아코니아를 잘 몰랐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마인츠 대학에서 독일어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디아코니아를 발견을 했습니다. 마인츠 시내에 이렇게 나가보니까요, 십자가에 왕관을 얹은 로고인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가 뭐죠? 디아코니아는 개신교인들이 신앙에 의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독일 교회는 18,000개인데 이 디아코니아 기관은 몇 개입니까? 물어보니까 33,000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온갖 핸디캡이 있는 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이 굉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난민과 노숙인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는데 수원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또 이주민이라든지 여러 병든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핸디캡이 있는 사회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독일 개신교가 신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지금은 제가 수원에서 난민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는데 또 노숙인 디아코니아로 또 이어져 있고요. 또 디아코니아 대학을 만들어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고 디아코니아 연구소에서 출판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디아코니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수원에 난민 사회적 기업을 케밥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헤르누트 형제단을 만들어서 헤르누트 정신을 같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그래서 집에 이게 제가 집 책상에서 지금 갖고 온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서 집에도 이거를 계속 대림절기에 켜놓고 또 수원에 있는 케밥 하우스 난민 사회적 기업에도 이 헤르누트 별을 1년 내내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밤에도 끄지 않고. 그래서 이 별을 바라보는 시간이 올해는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이 대림절기에 유심히 이 별을 보면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해서 이 별을 보는데 세 개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앞에 보이는 데를 주시라니까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의 말구유가 보였습니다. 즉 말의 여물통이 이 가운데 제 가슴에 또 제 눈에 보였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통나무를 잘라서 그 안에 투박하게 구멍을 판 그리고 말에 그 여물을 주는 말밥통을 말구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이 별을 보니까 그 구유가 여기에는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집중해서 보니까 나중에는 영광에 둘러싸인 밝은 빛이 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대림절기 내내 이 별을 보면서 저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 헤르누트 별과 함께 형제단의 중요한 보물은 바로 헤르누트 로중이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집인데요. 이 말씀 묵상집은 294년 전부터 매년 묵상집으로 그곳에서 출간되어서 지금은 7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200만 명이 이 묵상집을 보면서 영적인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묵상집을 한국어로 제가 2009년도판부터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이들이 보는 책은 바로 이 헤르누트 로중, 한국어로는 말씀 그리고 하루라는 책입니다. 얀 후스 후예들이 1457년 시작한 형제단은 1722년 독일에서 찐센도르프라고 하는 개신교 개혁가가 후스파들을 만나면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묵상집을 시작한 동기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찐센도르프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오늘 설교를 하늘 뜻 펴기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하셨는데 하늘 뜻은 누가 펴죠? 설교자가 펴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게 이 헤르누트 로중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 묵상집에 구약 한 절, 신약 한 절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부딪히는 그 말씀을 그날의 영적인 무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묵상집은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한 마지막 날까지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영적인 무기를 삼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대림정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헤르누트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요즘 분쟁으로 대형 참사 속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시리아,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현재는 마음대로 이곳을 여행할 수 없는 세계의 분쟁 지역입니다. 지난 2달 반 동안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가자 지구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190만여 명이 생사의 기로에 서서 난민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2달 반 동안 팔레스틴 사람들은 2만여 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1,200여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기준 가자 지구의 병원 36곳이 파괴되었고요. 남은 병원 8개만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주의 지역의 참사이자 하나의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 가자 지구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전하는 말씀에 따르면 두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2000년 전 바로 그 지역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한 몸으로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북쪽 지역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고향인 남쪽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제국의 정책상 세금 징수 목적으로 시행한 명령에 의해 호적 등록을 하러 간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숙소가 없었던 거로 아기를 낳아 포대기에 감싸 말을 키우는 헛간에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들판의 목자들이 천사의 만남을 통해 들은 예수 탄생의 전언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의 한 아이가 구유에 탄생하는데 하나의 표징이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여기에서 구유에 누인 그 자체가 표징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부류는 목자들의 말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고이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생각하며 이 표징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표징은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어떤 뚜렷한 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의 징표로, 표징으로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하는 걸 봅니다. 어떤 이들은 그 표징, 그 징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둔감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시대의 징표를 읽고 반응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 탄생의 자리는 구유이자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구유는 말밥통입니다. 통나무에 구멍을 파고 여물을 주는 그런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검고 칙칙한 자리입니다. 구유는 누추하고 멍든 자리입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자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낮고 천하고 멍든 자리에 오셨습니다. 헤로노트를 보며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그려지는 상은 바로 말구유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별을 보고 있으니까 이 구유가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예수가 33해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가슴에 멍든 이들을 친구로, 아니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며 사랑하다가 그들과 하나 된 이유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가는 멍든 처형대였습니다. 가슴은 창으로 찢기고 머리엔 가시로 찔린, 손과 발엔 못으로 박힌 끔찍한 멍으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금관을 쓴 예수, 시멘트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철저히 버림받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반당한 자리고 저주의 장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수의 처음 자리는 구유라는 멍든 자리였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변두리 갈릴레아 지역에서 멍든 민중들의 멍든 자리에서 민중들과 친구되어 하나 되어 살다가 결국엔 중심부 예루살렘에서 가슴에 멍을 안고 하늘을 향해 자신의 버림받음을 항변하며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베들레헴의 별, 이 빛은 구유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별을 계속 주시하다 보면 결국은 영광의 불길로 둘러싸인 찬란한 빛이 다가옵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이른 빛, 어둠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 빛으로 예수는 둘러싸인 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내내 이 별을 보면서 이 세 개의 신비한 경험, 즉 구유와 십자가 그리고 영광의 빛을 경험하면서 오늘의 구유가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구유는 어디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수원에서 난민과 노숙인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제주도에 500명이 왔습니다. 그때 정부나 지자체는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노숙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속해 있는 한국디아코나에서 제주도를 5번 왔다 갔다 하면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기업으로 케밥하우스 겸 난민센터를 세웠고 쉼터에서 난민들의 기댈 언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년 전부터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원역 앞에 있는 노숙인들이 무료급식소가 닫히자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케밥을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 날 120회, 요새는 노숙인들이 늘어서 130회씩 노숙인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약자 이웃들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마치 유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을 만난 후부터 그들과 함께하는 디아코니아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처음의 자리인 구유, 말밥통에 현존하는 아기 예수와의 만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이어진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축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던 터를 떠나야 하는 난민들이 지금 세상에 1억 2천만 명이나 됩니다. 팔레스틴 민중들이 지난 2달 반 동안 2만여 명이 생명을 잃었고 영문도 모르는 채 아이들은 온몸이 찍힌 채 건물 더미에 묻혀 있습니다. 예멘과 시리아, 이집트 등 수많은 나라에서 난민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어 자기의 터를 떠났죠. 이는 우크라이나인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 케밥하우스에 러시아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케밥을 사 먹으러 왔다가 대화를 통해서 그가 전쟁을 피해 도망쳐온 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3살의 모스크바 출신의 전자공학도입니다. 그가 어떻게 한국에 왔느냐 처음에 물어보니까 잘 대답을 안 해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공구리 하는 거예요. 그 공구리가 뭐죠? 네. 막일입니다. 건축일. 막 공구리 친다 그러죠. 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젊은이가 고향 친지를 떠나서 건축 현장에서 이런 고된 노동을 하며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경험은 난민이나 노숙인들을 만날 때 갖게 되는 그런 아픈 경험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오실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는 세상의 멍든 자리에서 오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시중드는 이로 왔다. 여기서 시중드는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콘이라고 합니다. 시중드는 자. 예수님은 자기가 무슨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스승이다, 무슨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힌 건 유일합니다. 나는 시중드는 자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중을 든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가슴이 멍든 약자 이웃에게 시중든다. 이게 복음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멍든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 머릿속으로 아니라 몸으로 함께 그들과 아파하고 손을 건네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구유에 나신 사람의 아들 예수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 즉 자기 몸값을 내고 풀려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1520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문서에서 개신교 신학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들의 영을 가슴에 모신 사람으로서 이제는 자기 자신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의 영에 의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자유한 존재로 살아간다. 하지만 이웃에게는 사랑의 종으로 자신을 유보하지 않고 사랑 행동으로 나선다. 신앙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사랑으로 약한 이웃에게 종이 된 이런 역설적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그랬듯 또 얀 후스가 그랬듯 보네퍼가 그랬듯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사람 곁에 항상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계속 주시해 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이는 고난의 강을 건넙니다. 하지만 그 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의 불길 속에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론토로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한 구유와 십자가 고난의 길 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날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전쟁이 그치고 어둠 속에 있는 큰 빛이 비춰줄 것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빛으로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기쁨과 복된 현실이 도래할 것이다. 주님께서 압제자들의 멍에를 부수시고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어버릴 것이라는 희망의 빛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검찰 독재, 파시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고난의 행군을 거친 지 얼마 안 됐는데 검찰 독재라는 신종 구정물이 온 나라에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괴기스러운 광기는 교회를 농락하면서 버젓이 성전 침탈도 하고 교인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100년 전에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이용해서 독재를 강행했을 때 디트리시 보네퍼 목사는 히틀러를 향해 적그리스도라고 명명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도 이리 같은 검찰 독재가 양의 탈을 쓰고 교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적그리스도 파시스트 정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독재자의 멍에와 몽둥이를 부수시고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성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2014년 성탄 예배부터 제가 이 헤르누트 로중을 유가족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린 이유는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그 하나였습니다. 유가족분들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먹먹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해 성탄 예배 때는 설교가 없었는데 이유가 성경 어디서도 말씀을 찾을 수가 없으셨다 하십니다. 지난 10년간 제대로 된 진상규명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희생된 아이들을 위한 추모 안전공원도 진척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누울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말을 잃고 말씀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죠. 현 정권이 법을 월권해서 시행령 통치를 한 결과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길을 가다가 서울 한복판에 서서 죽임을 당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세월호 10주기 성탄 예배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도 함께하였습니다.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음에도 막지 못한 것, 그는 죄입니다. 그러한 사태를 막을 수 없이 이성이 마비된 사회, 그것은 미개한 사회입니다. 어둠이 덮친 후 멍든 가슴들이 더해갑니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도 진척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거리에 참담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대림절기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모이신 교회 여러분, 정말 안팎으로 힘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쁜 마음으로 주고받기도, 또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라는 찬송을 힘차게 부르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이번 성탄엔 베들레헴의 교회가 축하 행사를 다 취소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학살에 대한 항의로 돌더미 속에 쓰러져 있는 아기 예수를 성탄에 조형물로 제단 앞에 놓고 지낸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여러분, 우리 멍든 가슴에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의 빛, 그 빛 대신 주님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공평과 정의로 굳게 세우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유와 십자가 그 너머로 보이는 영광의 빛, 찬란한 빛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은 혼돈의 영, 사탄의 영이 마치 우리를 삼키려 광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구유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이번 성탄에 조용히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예수의 혁명, 하나님의 혁명의 현장으로 나서기로 합시다. 그 현장에서 구유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어린 양 예수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분을 함께 따라갑시다. 우리의 지각을 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번 성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 속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귀를 기울입시다. 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 나 기뻐 들으니
지난 한 주 살을 내는 맹추위를 이겨내고 따뜻한 교회에 와서 또는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예배당 넘어 각 가정과 일터에 빛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약한 이웃인 난민과 노숙인들에게도, 모든 농성장과 투쟁의 현장에도, 기업과 추모의 공간에도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어른손 맞잡고 온기 나누는 그 자리, 낮고 천하고 멍든 자리에 사랑의 아기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는 작은 정성이 금전이든 헌신이든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빈 주머니와 가난한 마음과 연약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교우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어둠 속에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자들이 달려가네 베들레헴 정사의 소식 듣고 아기 예수 경배하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만민들아 엎드려서 주 예수께 경배하세. 박사들이 찾아가네 빛나는 별 찾아서 귀한 예물 드리면서 아기 예수 경배하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만민들아 예물 드려 주 예수께 경배하세. 신과 탄생했네 하나님의 외아들이 세상 만민 섬기시고 죄인들을 구하시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만민들아 찬양하며 주 예수께 경배하세.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주님은 압제자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십니다. 주님은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십니다. 이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의 기도를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찬한 물결처럼 주님의 평화가 맑은 햇살처럼 모든 곳마다 내리는 걸음마다 항상 함께하리로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반가운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 김슬기 교우, 김현철 교우의 아이 김찬후 아이가 100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우리 찬우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오세요. 잠들었어요? 네. 제가 안아보기가 어렵겠죠? 안아보고 싶어요. 방법을 잘 알려주셔야 되는데 혹시 카메라 줌인 되나요? 우리 최대한 같은데요.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우리 찬후가 무슨 숫자? 한글이에요. 예. 우리 찬우 형이 찬희, 그죠? 찬이가 있고 이렇게 찬우가 우리 이 세상에 온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기를 안아본 적이 처음에서 너무 떨리는데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계절에 새 생명 찬후를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찬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빕니다. 아기가 하루하루 건강히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눈동자와 같이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이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명철과 총기가 아이를 둘러 장차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찬우가 웃을 때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이 잠자는 모습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아빠 김현철 교우와 엄마 김슬기 교우에게도 늘 함께 해주시고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찬우를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성탄의 기쁨과 함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깼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해주시죠. 예, 대림절 네 번째 주 이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이렇게 해주신 홍주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공동 식사 때 그 백일떡이 찬운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백일떡을 나눠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신도의 수련회가 오늘까지 그래서 일부 교우들이 아마 거기 수련회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날 청년의 모임이 있는데요. 주보 앞에 보시면은 그 새롭게 새청 임원 선출된 사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청 모임을 하면서 임원진을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청빙위원하고 모군위원은 아직 뽑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새청에서 특별히 요청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4층 계단 참여 보시면은 이제 새청에서 설치를 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이제 장식이 있어요. 근데 그 장식에 기도 카드를 좀 이렇게 적어서 올려주시면은 고맙겠다라는 어떤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텔레그램에는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올라가 있어요. 우리 교회 텔레그램에 보시면은 그 기도 카드에다가 청년이 되어 청년의 마음으로 새 소원과 기도 내용을 작성해 달라라는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새청에 감동이 될 만한 성경 말씀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날 청년회가 그 말씀을 통해 온 교우가 연결되려고 합니다. 묵상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안내된 대로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그리고 거기 트리에다가 이렇게 집게 같은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는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바구니에 사탕 같은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후식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모군이 2시에 향후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모군이가 마치고 4시 반부터 성탄 전야 새벽송이 있는데요. 교회 앞에서 4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방문할 곳은 5군데입니다. 맨 먼저는 서울광장 시청 서울광장 앞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내거리 쪽에 그 전쟁 반대 평화실현 9.19 군사합의 파기 규탄하는 모임,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관은 앞으로 이동을 해서 팔레스타인 평화를 촉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명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명동 2지구 세입자 대책이 그 명동 성당 앞에 천막 있죠. 거기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호텔 정리해고 농성장 이렇게 해서 아마도 18시 35분 정도까지 그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하실 분들 많은 분들 참석하시고요. 함께 그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추모주일 신청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 달력 배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 그 안내 데스크 안내하시는 분들로부터 한 가정당 1개씩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부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명동에 있는 장의자를 재활용을 해서 그 찻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남, 장녀 선배님들 성탄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보시고 아직 거기다가 이제 포스트잇으로 딱 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그 어린이부에 있거든요. 거기 찻잔에 보시면은 성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소는 뭐 구체적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어느 동네에 사신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은
저희 교회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자원하셔서 배송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관리부에서 배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린 10대 뉴스 오늘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송구 영신 행사 때 10대 뉴스 발표회 할 예정이니까요. 기억하시고 텔레그램에 이제 다시 한번 재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셔가지고 하던가 아니면은 뒤에 종이로 된 설문지에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지에다가 본인 이름을 써주세요. 그러셔야지 나중에 송년 행사 할 때 제일 많이 맞추신 분께 시상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부받기 시작을 합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청빙위원회 청빙위원 구성이 안 된 그 신도회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 오늘 보니까 조금 빈자리들이 있는데요. 성가대원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악학교 피리 태평소반이 신규 개설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2일부터 금요일 저녁마다 들꽃 향림교회에서 국악학교가 진행이 되니까요. 문의사항은 우리 예양의 홍예진 학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조남원 이슬교우의 조이만 11월 27일 조이안 아기가 여자애네요. 등녀라고 나와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전용래 권사님 임재옥 정하풍 임재옥 집사님의 이제 모친이시고 그리고 정하풍 집사님의 장모님이신 전용래 권사님 향년 92세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부활 증언 예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 안내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성찬 예식하고 칸타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친교 나눔이 있는데요. 따로 식사 제공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층에서 식사 제공이 되지 않는 대신에 1층 향후실에서 교우부하고 봉사부 주관으로 성탄절 파티 광화문의 봄이란 이름으로 해서 주보 보시면 뒤편에 목회 마당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 음료, 다과를 준비를 하고 같이 함께 프로그램이 있네요. 드레스 코드가 레드라고 나오는데요. 빨간색 옷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드레서를 또 뽑아서 따로 특별히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거 좀 해달라고 광고해달라고 교우부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빨간 옷으로 잘 이렇게 입으실지 마치고 나서요. 계속 성탄 인사 시간을 갖는다고도 하는데요. 3시에 국회 앞에서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시 반 정도에는 떠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국회에서 있으니까요. 예언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에 예배 직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 보시면 새 주일 예배 때 집사, 교사 임명 예식, 교우부 진급 예식,
주현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현절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희청은 신년회가 또 있다고 하네요. 에큐메니칼 소식 보시면 대림절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헌금 오늘까지 드립니다. 성탄절 예람 예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촛불교회는 겨울 휴지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초부터 다시 촛불 기도회가 시작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몽골 나무 심기가 지금 목표에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 300그루에 많이 못 미치는데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헌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주체적 참여가 교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각 신도회와 부서, 평안하는 공동체 등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